자,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봤는데 쭉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1번 보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수올은 이제 지옥, 음부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또 게헨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 지옥, 음부 그리고 수올 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옥 백성들이 있는 장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장소인데 물고기 뱃속을 성경은 수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수올의 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래라고는 말할 수 없죠. 큰 물고기라고만 그러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3일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 다 죽는 것입니다.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산다. 못 살아. 절대 다 죽지 못 살아.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이 돼서 살 것 같으냐?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산다. 누가 살려주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볼까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옥은 저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은 끔찍한 곳이래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지옥의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면 저런 말조차도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실컷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수 실컷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뭐죠? 지옥 가기는 틀렸다. 이 말씀이 아주 우리 속에 그대로 다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만약에 여기 가운데 혹시라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아까는 내가 그냥 둔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뭐라고 됐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지은 인간은 다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사람은 다 흙으로 갑니다. 사람은 다 흙으로 가요. 그래서 흙으로 가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 속에 저는 여러분들도 과학에서 배워서 알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지구 속에는 핵이라고 해서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지구 속에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땅을 깊이 파면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땅 속에 불이 있다?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워서 그렇지 늘상 또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그러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참 이상하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또 어떨 때 보면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칩니다. 저 속에 뭐가 있길래 번개가 치지? 사실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지 처음 그런 것을 본 사람 같으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굉장히 신기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마다 보니까 그러지 꽃 피는 것만 봐도 그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꽃이 핀단 말이죠.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외국에서 중동에서 산 사람들은 태국에서 시집 온 여인이 그러더래요.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경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눈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 왜냐면 거기는 이제 눈이 없으니까 눈이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 눈이 오는 것도 야 하늘에서 이런 게 떨어지나? 그런 것이 신기한 거죠.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는 불속. 성경은 땅속 지옥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옥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땅의 분이 아니고 하늘로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서 오신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따를 때 우리는 누굴 쫓아가느냐?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어서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공중에서 오십니다. 아이고, 공중에 어떻게 사람이 타고 와? 손오공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우주는 한도 끝도 없이 그리고 몇억 년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이 우주 넓은 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또 지구가 둥글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전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바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절벽이 있어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왜? 그게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공중에 매달아 놓은 이 지구에 여기 있든지 옆에 있든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면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면 매 맞죠. 야, 지구가 어떻게 동그래? 평평하지. 지구가 동그랄 수가 있어? 저는 지금도 만약에 정말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이론과 그 비슷한 이론과 그리고 동그랗다는 비슷한 이론이 비슷하고 평평하게만 나간다면 저는 평평한 걸 믿겠어요. 동그란 지구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구는 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요새 이렇게 어지러운지 몰라. 아우, 지구가 돌긴 도나 봐. 이런 것들은 불가사의한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구가 돈다는 것이 또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무지의 상태라면 지구는 평평합니다.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구름을 타고 오실지 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엔 별의별 불가사의한 일들이 다 있고 아직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하지만 못했지.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요, 어마어마해서 이 고막이 찢어져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만드실 때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그 주파수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게끔 귀를 그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고양이가 발자국 뛰는 소리는 너무 소리가 얕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듣는 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듣게 돼 있어요. 주파수를 하나님께서 못 듣게끔 제작을 해놨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이 머리가 터져 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 도는 소리가 엄청나게 클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고 과학적으로 밝혀내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지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는 볼 때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아니다라고 장담하지만 그게 아닌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그대로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그 미국의, 갑자기 잊어버리네. 앨런 머스크인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앨런 머스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조금 아까. 어젠가 뉴스에 나왔어요.
주님 오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과학자일 거야 아마. 굉장히 나름대로 뭐 하는 사람이죠? 아니 난 그냥 이름만 보고 이렇게 무식해서 그런 부분에 엘리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금방 알겠는데 앨런 머스크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야, 주님의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전혀 뜬금없는. 그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해가 누구 있어요? 테슬라 회장이구나. 테슬라 회장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것도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는 우리는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요. 이게 뭐가 앞뒤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냥 오늘 살다가 또 내일 살다가 그리고 평생에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야, 이거 내일이라도 종말이 올 것 같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지구의 시계가 지금 11시 57분이라는데 3분 남았다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계속 가는데 지금 11시 57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는 3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받아들이는 성도나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외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자, 작은 2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친히 맞아요 여기에? 작은 3번인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친히 수월에 가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지금 읽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악한 세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망의 그 음침한 수월에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망을 죽이러 죽음을 죽이러 갔다고 말이죠. 그거 한번 지난번에 설교했죠. 죽음을 죽이러 가셨어요. 죽음의 모든 권세를 죽이러 무덤 속에 가신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기적을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 너희가 아무리 봐야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증이 되질 않는 문제입니다.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요나도 살았지 않느냐? 요나는 죽은 거야. 도저히 살 확률은 0%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 것이야. 그거를 보았을 때 너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큰 2번을 보게 되면 부활은 신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산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에 잡혀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건 100% 1000%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사람 없지만 살리셨습니다. 무덤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자, 작은 1번 요나의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역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요나서 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그걸 지금 믿고 있어요. 요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믿듯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면 너도 그것조차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셨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그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그들이 믿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거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마 알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나와 같이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구약의 에스겔의 마른 뼈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부활의 예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제가 그냥 단어를 올려봤어요. 구절을 한번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 다 뼈가 말라 배틀어져 가지고 손만 대면 부스러질 그런 뼈예요. 그런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뭐 무덤에 들어가서 3일이 아니라 뼈가 완전히 다 오래돼 가지고 바삭바삭할 정도로 되는데 거기에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생기면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하면 야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럴 정도로 거짓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갈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이하 이상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거는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처리를 완전히 해야만 우리를 구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그 단호한 하나의 그게 법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본보기로 회초리를 때리든지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너희들 만약에 결석하면은 회초리 세대다 그러면 첫 번째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라고 해가지고 회초리를 세대를 때리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회초리를 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은 공부도 잘하고 그동안 빠지지도 않고 그래도 모범생인데 정말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봐줬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의 말은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이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면 우리도 모든 죄를 다 해결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생긴 게 그렇습니다. 구조가 마치 밭에 항상 말씀드리죠. 밭을 보니까 너무 잡초가 많아. 다 뽑았어.
돌도 골라내서 그리고 작물을 심었어. 근데 작물은 희한하게 작물은 반드시 심어야만 나는데 잡초는 안 심었는데도 생겨. 이게 죄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선한 일은 내가 힘이 들어도 그 일은 해야 돼요. 근데 나쁜 것은 안 해도요. 이 속에서부터 꾸물꾸물 생겨나요. 그거 희한하죠. 나쁜 생각은요.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아주 잘 돼요. 근데 선한 일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옳게 살고 진리에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형편되는 대로 사정대로 살짝 속이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슬쩍 취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다니냐? 배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성교육을 해서 사람 됨됨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하는 거죠. 지금 교육체계가 잘못돼서 그렇지. 사상을 가리키고 엉뚱한 것을 가리키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인성교육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잘못을 날같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또 하나님 같은 죄를 번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불안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 속에 갈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오늘 10개 지었고 그 다음에는 9개, 그 다음엔 8개, 그 다음에 7개. 죄를 자꾸 줄여가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죠. 마치 시소에서 이 한쪽을 덜어내면 내가 올라가듯이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거를 영적인 성숙한 상태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살아나게 합니다. 자, 날마다 살아난다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 43, 44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적인 것이 있으면 신령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을 봅시다. 자, 우리는 썩을 육신이에요. 조금 아까 읽은 대로. 그 다음에 욕된 몸뚱아리들입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이 육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무엇으로 거두냐? 썩지 아니할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하고 그리고 신령한 부활의 신앙자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 저는 지글그릇과 같이 약합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케 하고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더 소망을 갖게 하고 영적인 군사로서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약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1번 한번 볼까요? 시작. 한계에 부딪히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더럽고 추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감히 신령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전도조차 기도조차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쓸모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악한 무리와 싸우게 하십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번째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택하십니다. 이 은혜가 예수를 믿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갖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 이로 내가 살고
무엇이, 그 다음에 무엇이 살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 누구든지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변질도 많은 사람들을 변질케 해요. 근데 한 사람의 완전한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또 변환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았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을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우리 들어가 봐야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제쳐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명의 말이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진단하고 온 것이에요. 10명의 말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기도 많고 덩치도 크고 그들은 포악하고 그런데 그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너무나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이고 10대 2의 싸움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자가 승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 때문에 그 개미에 대해서 예를 든 거 있지 않습니까? 개미 100마리 중에서 가만히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뭐 흙을 들고 이렇게 먹을 것을 들고 가는데 보니까 20마리는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거기에 뭐 무거운 것을 들고 가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먹을 것을 가지고 가든지 간다는 것이죠. 근데 80마리는 그냥 걔네들 따라서 왔다 갔다 들러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80마리. 그래서 거기서 20마리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20마리를 뽑아가지고 다시 100마리를 만들어서 했더니 처음에는 다 들고 가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역시 20마리만 들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덜렁덜렁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런 예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주동적으로 일하는 2명, 20명이 100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만 든든하게 딱 서 있으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기둥만 딱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치기는 쉬운 거예요. 기둥만 제대로 서 있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은 어디까지 있냐? 보통 한 10층 정도까지 지을 때는 그냥 파일만 박아요. 파일 박으면 거기다 10층 정도 집니다. 근데 12층, 15층 넘어가 20층 넘게 되면 파일을 박고 그 파일에 와이어를 붙여가지고 그 와이어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땅속 깊이 내려가서 안방까지 내려가서 안방과 그 와이어를 콘크리트로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 파일과 와이어가 있고 이 밑에 안방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든든하고도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뿌리를 박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 나머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둥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벌써 이 서창도만 해도 교회가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15개, 16개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는 든든한 교회가 2-3개라도 있으면 또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이 동네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울타리에 의해서 든든한 한 큰 기둥으로서 우리 성광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마시고 다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네 번째 요나의 기도와 깨달음은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생명. 요나서 2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아니면 산꼭대기 있든지 아니면 뭐 박넝쿨 밑에서 그늘 밑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죽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분명히 여기는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니느웨로 가려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알고 니느웨 그 악한 놈들만 많은데 거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걔네들이 조금 뭐 잘 살면 그 회개하면 뭐합니까? 그놈들은 또다시 죄를 질 거야. 나는 거기 그 나쁜 놈들한테 나는 전도하러 안 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그리고 가서 배를 타려고 가는데 마치 니느웨를 가려는 배를 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시스라는 엉뚱한 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일본으로 가라. 나 일본 가기 싫어요. 근데 같이 마침 가보니까 중국 갑니다. 중국 갑니다. 그 배가 딱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중국 가는 배를 얼른 탄 거와 똑같은 거야. 가다가 어떻게 되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안 거죠. 이 풍랑이는 선주들이 막 그냥 자기가 가진 화물을 다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풍랑이 막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모든 풍랑이 일어난 건 나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일, 모든 일들이 혹시 나 때문에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가정이 잘해야 돼요. 가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식구 중에서 호주는 남편이지만 영적인 호주는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보다 남편이 더 믿음이 좋으면 영적인 호주는 남편입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으면 영적인 호주는 아내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믿음이 더 좋으면 영적인 호주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호주가 가정을 잘 이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풍랑이 치고 난리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빠쳐라. 어떻게 내가 산 사람, 선장이 그래요. 어떻게 산 사람을 빠칠 수가 있어? 아유, 제발 묻지 말고 그냥 빠쳐. 나를 빠쳐. 빠쳤더니 풍랑이 조용해져 버렸어. 그리고 그 요나는 물고기가 기다렸다가 그를 덥석 먹어버렸죠.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서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들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 니느웨에 있는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며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모든 사람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생명과 구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 자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아멘. 생명과 구원은 주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구원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급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상급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은 홍해를 가려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가 못 갈려요. 그건 하나님이 가려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싸워서 이기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이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상급은 우리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명과 구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거기서 3일 동안 계속 반가서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겠죠. 자, 10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생명과 구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어떻게 해요? 명했다는 거죠. 물고기야 그만하고 이제 뱉어라. 누구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작은 들풀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우리는 흰머리를 까맣게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 깊은 산 속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혼자 피어나는 들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주관을 믿고 그 주권을 믿으며 생명과 구원하심을 주님께 믿을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될 때 이제는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오늘도 주님이 손대면 내게 아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결론. 자, 그 밑에 또 있나요? 뜻인가요? 없죠? 자,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부활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 저와 여러분을 볼지 안 볼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 보면 감사하고 내일 보면 우린 끌어안고 할렐루야 전도하러 나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음부에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아 회복되듯이 저와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오늘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나는 죽었다. 하나님 내일 살려주시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합니다. 내일 살려주시면 내일 새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떼라는 대로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제가 동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로 가라면 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달려가라면 달려갈 것이고 제가 서라면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심정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또 그제에 또 내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와 같이 이제는 그가 손을 털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기라면 기는 것입니다. 서라면 설 것이고 앉으라면 알 것이고 누구라면 누울 것이며 뛰라면 뛸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을 가면 부활의 완전한 신앙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부활의